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 거 8가지인데 제가 제목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 여섯 번째는 천사도 우리를 도와요. 일곱 번째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로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자로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8가지인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어떻게 바뀐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는 보통 뭘 따르나 보니까 사주, 팔자, 운명, 관상, 관습, 우리 전통 뭐 이런 거 따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 믿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왜 영접합니까? 그 이름을 믿으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믿기 전에는 본지 진노의 자녀였지만 믿고 난 뒤에는 뭐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거듭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결과겠죠.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문만 열어라. 영접만 해라. 그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네가 진짜 믿음 있는지, 네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 마음이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였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확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구약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러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우리의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이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윗은 시편 우리 2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의 삶은 참 기구하잖아요. 배다른 형제들도 많고 또 그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든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우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요셉이었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팔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도 볼 수 있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적극적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돕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다. 거기다 은혜를 더해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다른 사람도 요셉과 함께하는 그 보디바라 가정에도 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복덩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진리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코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묻잖아요. 너희 안에, 아까는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한번 확증해봐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좀 알아라. 성령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은 삼중직이 있어요. 왕의 직분이 있기도 하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기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도 해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어떻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더불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냄새날지라도 추할지라도 정말 그럴지라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것은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모양새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실패하는 것 같으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는 결국 그곳에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구덩이 떨어져도 그곳에서 안전하잖아요. 탄 냄새도 뱉지 않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그를 해치를 못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를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축복을 덤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보면 아이라도 한 명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대요. 그렇게 든든하대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든든하대요. 개 한 마리만 옆에 있어도 그렇게 든든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둘러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축복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잘나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잘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죠. 또 하나님의 이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런 축복이지 모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괴로울 때도 막론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함께 해주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변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점점 변하잖아요. 세상 풍전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토록 동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부분까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또 누릴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